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며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로 하나님의 통치법을 주시는데 죄인에 대한 형벌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부지중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부지중,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이죠. 부지중이라는 말이 8번 등장하며 이 죄가 부지중의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모르고 지은 고의성이 없는 죄인 것이죠. 이런 죄는 용서받을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제와 속죄제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를 주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인이나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30절부터 36절까지는 용서를 받기 어려운 죄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고의로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죄였죠. 그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며 신앙의 단절, 가족과 단절, 즉 그의 삶은 완전한 단절과 추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로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것이라 하십니다. 단순히 혼자만 어긴 것이 아닌 파괴한 자로 간주되는 것이죠. 이어 안식일을 설명하십니다. 나무한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직업인을 말합니다. 몇 가지 안식의 정신과 위배되고 있습니다. 먼저 직업인이라면 상업활동이 되는데
안식의 규례를 어긴 것이고요. 또 나무를 한다면 보통 불을 지필 때나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안식의 규례를 어기는 행위였죠.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처벌 규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은 순종하게 되죠. 고의로 율법을 어긴 자들은 가장 높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시며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징계 절차를 명확하게 해두십니다. 이어서는 옷에 장식을 매달아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게 죄를 짓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옷은 사람과 밀착되어 생활하는 동안 계속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 죄를 짓지 않게 경고하는 기능에 장식을 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죄는 구별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대입해 본다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오곤 합니다. 막을 수 없이 기침이 나오곤 하죠. 이때 침이 튀기도 합니다. 이것은 질병에 의한 기침 그리고 침인 것이죠. 반면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침을 뱉거나 튀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로 하는 것이죠. 이 둘에 대한 대응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감기에 걸려 기침한 사람에게는 안쓰러워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죠. 감기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오히려 축복하게 됩니다. 반면 고의로 침을 뱉는 사람의 행위는 용납받기 어렵습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그의 폭력적 행위는 경고를 받고 다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며 죄를 구별하고 살아갑니다.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용납하지 않고 거룩을 위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를 용납하는 것도 거룩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의 영혼은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과 공동체의 너그러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용납됨으로 자유를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죠. 반면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도 공동체를 지킵니다. 죄를 끊어내며 또 다른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부지 중 죄의 속죄를 원할 때면 용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의 장식을 삶에 밀착되게 부착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장식이 필요합니다. 언약이 떠오르게 하고 거룩의 경고를 받으며 구원의 주를 기억할 장식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거룩을 잊기 때문에 사람들은 책상에 십자가를 놓기도 하고 성경 구절을 써놓기도 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차에 십자가를 걸어 놓기도 하죠. 아울리치 팀들은 성경 구절이 쓰인 티셔츠를 입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반경 안에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장식을 해놓는 것은 경건에 상당한 이점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경건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서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부지 중에 연약함을 보였을 때면 주님께 용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참회의 기도는 죄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삶의 경건의 경고를 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반경 내에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곳들에 경건의 문구, 성경 구절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건의 경고를 받을 수 있는 문구와 장식을 해놓으며 이것으로 신앙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뜻,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면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수시로 주님의 경건의 경고를 듣는 즐거움으로 내 삶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